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줬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권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불의한 정죄를 받으시고 이 군사들에게 끌려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는 이 한 장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십자가를 홀로 지시고 그 언덕길을, 이 비아돌로라사죠, 그 언덕길을 올라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계속해서 쓰러지시는 것입니다.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오랫동안 자지 못하셨습니다. 이틀 이상을 아마 잠을 못 주무시고 또 예루살렘을 입성하면서 또 많은 이 육체적 심리적인 고난을 받은 까닭에 많이 심신이 쇠약해 계셨습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군사들이 주님께 이 십자가를 메고 올라갑니다. 채찍질을 해도 일어나지 못하고 자꾸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그럴 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길 좌우편에서 몰려와서 구경을 합니다. 그 가운데는 이 주님을 아는 이들이 더러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세계 전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알지 못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 멀리 아프리카 북방 이 구레네 지역 지방에서 사는 유대 사람, 즉 시몬이라는 사람도 그 구경하는 행인들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먼 지방에 해외에 살지만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즉 예루살렘에 한번 올라와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그날 아침에 아마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여관에서 나와서 길을 가다가 무리가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아침인데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길인데 사람들 모여 있는 걸 보고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그 무리들 사이에 상황을 파악하고 이 구경을 하려고 잠깐 서서 예수님의 행렬 사이에 가까이 왔던 것입니다. 그때 로마 군인 하나가 그를 억지로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아니, 명령을 한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서 로마의 군인들이 언제나 강제 부역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 그러니까 4kg 정도죠. 이거는 그냥 억지로는 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리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루 종일 이 강제 부역을 시킬 수도 있고 또 빼앗을 수도 있는.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은 이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를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남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지금 올라가는 심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일찍부터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려고 여관문을 나섰습니다. 여관문을 나서서 나간 지 얼마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갈 시간이 9시경이었으니까 못 박히신 게 이제 9시였으니까 8시 이전이 정도 됐을 거예요. 올라가는 길에.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도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려고 아침에 일찍 아침을 먹고 지금 성전으로 나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예배드리러 가는 길이에요. 지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부 예배드리러 지금 가고 있는 길인데 봉변을 당한 겁니다. 남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이 시몬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매우 불평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참 재수없는 날이다. 야, 이걸 어떻게 하지? 탄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수고도 수고려니와 당시에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실로 이 패역 무도한 죄수들만이 지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자기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같이 올라갔을 터인데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대신 지었으니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아마 몸둘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할 수 없이 로마 군인이 시키니까 그거를 무거운 십자가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골고다까지 지고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 후에 시몬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오늘 읽은 마가복음에 기록한 대로 보면 그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써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쓰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쓴 걸 보면 교회 안에 그 당시에 마가복음이 쓰여지는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루포와 이 알렉산더가 다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로마 교회를. 로마의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은 이 시몬의 아들 중에 하나인 루포는 그때 로마에 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인 즉 시몬의 부인이죠. 그 여인은 바울을 잘 도와주었던 어머니같이 잘 도와주고 섬겼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시몬이 어떻게 표현해 있느냐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이 교사들이 있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바나바와 이 바울, 그러니까 사울이죠. 이 바울을 선교사로 세워서 이방의 선교사로 보내라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사람들이 따로 안수하여 이렇게 보내는데 그 선지자들과 교사들 가운데 이름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기록된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니게르라하고는 시몬이었더라라고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므온과 시몬은 같은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게르라라는 뜻은 검다라는 뜻인데 구레네 지방, 즉 북아프리카 지방은 좀 뜨거운 열대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유대인으로서 아마 얼굴이 다른 일들보다 좀 검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흑인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흑인이라기보다는 북아프리카 지역에 흩어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그 유대인 시몬이 얼굴이 까마잡잡아 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게르 시몬, 이게 별명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몬은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이 맞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내려오는,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전설같이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억지로 진 시몬은 예수님을 잘 믿는 독실한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 온 집안이 믿음의 집안이 되었다라고 교회 역사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면서 골고다 길을 자신과 함께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좀 살펴보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우는 여자들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백성들을, 우는 여인들을 살피며 이루하시는 주님의 모습, 주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이 일을 하오니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며 그 고통 중에서 십자가에 이 양손 그 양발에 못이 박혀 있는 그 고통의 처절한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회개한 같이 못 박힌 강도를 위하여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도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주의 십자가에 위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해가 어두워지며 바위가 터지고 하늘과 땅에 큰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시몬이 그 자리에서 목격을 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경험, 십자가를 대신 짐으로 억지로 지었지만 모든 그 경험을 통하여 시몬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가 억지로 진 그 십자가를 그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한마디로 감사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데 자기가 잠깐만이라도 주를 위하여 주를 도와 십자가를 진 것을 얼마나 감격스럽게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질 때에 그때는 정말 굴욕이었지만 이후에 얼마나 큰 영광이 되었습니까? 사실 구레네는 한 무명의 순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짐으로 말미암아 문자 그대로 그는 불멸의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억지와 굴욕의 십자가는 감사와 영광의 십자가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다 보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억울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매하게 십자가를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구레네 시몬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진 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금생이 아니면 내생이라도 반드시 주님은 그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감사의 십자가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그 주님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가 진 십자가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된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애매하게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무거운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며 붙잡고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붙잡고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당당히 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